오늘은 지금 제 기도도 하고 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린이 주일인 만큼 어린이 수준에, 주일학교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까 이제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몰라요? 예, 맨 앞에 제 아들들이 앉아있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고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이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너무 정말 힘이 셌던 분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렇다고 이런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히 힘이 세신 분이셔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슈퍼맨보다도 더 능력이 있은 분이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헐크보다도 더 힘이 많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손오공보다도 더 훨씬 더 힘도 세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로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훨씬 또봇, 네, 그렇죠. 네, 또봇보다, 일부러 또봇을 알고 있어요, 저도. 예, 또봇보다도 훨씬 더 우리 예수님은 능력도 많고 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이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슈퍼히어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슈퍼히어로를 만들고 막 그 영화도 보고 그 만화도 보고 하는데, 아마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제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저런 슈퍼히어로가 진짜로 존재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저런 슈퍼히어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기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는 아무도 실제로 존재하는 슈퍼히어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누구보다 강하고 능력 있은 분이심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서,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것 없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먼저 한 번은 예수님께서 결혼 잔치에 갔어요. 결혼식에 가서 그곳에 가서 결혼식도 하고 함께 마시는 것도 먹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마실 수 있는 음료수가 지금은 뭐 아이스티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콜라도 있고 주스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물이 아니고는 포도주밖에는 마실 수 있는 음료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막 사람들이 기쁘게 마시고 있었는데 그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하인들은 세르비테어한테 저기 빈 항아리에다가 갖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하인들이 갔다가 물을 채우기 시작하자 모든 항아리에는 다 물이 차오르게 되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것을 퍼다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 이해가 되지 않았죠. 무슨 물을 퍼다가 갖다가 주라고 하시는 것이 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퍼다가 가져다가 드리는 동시에 그 물은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넓은 들판에서 동네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넓은 들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 정말 너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너무 배고플 것 같은데 어떻게 먹을 것을 가서 사 먹고 오라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그 먹을 것을 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여기 보이는 어린아이 한 명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요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정말 잘 먹게 해주세요라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가서 이것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또 아까 그 하인들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도 아니 어떻게 이걸 갖다가 나눠주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나눠라 주라고 하셨을 때 그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떡을 하나 갖다가 나눠주었는데 여전히 그대로 떡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여전히 빵은 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또 줬는데도 그 빵은 여전히 다 남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물고기도 그것을 한 사람에게 그 물고기를 나눠 주었는데도 물고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리고 또 나누어 줬는데도 물고기가 다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에 이르는 엄청난 많은 양의 음식이 남게 되었지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저기 호수 먼저 건너가 있어라. 가 있으면은 내가 그 다음에 너네들을 따라갈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보내놓고 혼자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자들은 룰루랄라 신나게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파도가 막 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워서 지금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우리는 이제 큰일 났네.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가 한 명이 물 위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아니요. 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한 번도 누가 물 위를 걷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저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갑자기 모든
풍랑이 사라지고 파도도 잔잔해지고 비도 멈추고 아주 아주 안전하게 우리 모두가 다 바다로 그 육지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찾다가 보니까 이 그림을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무리를 걷는 장면을 기가 막히게 그려놓은 그림을 하나 찾게 되었어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간지난다라는 그런 느낌. 진짜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다 되게 막 멋있게 막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 이렇게 예수님은 물 위까지도 걸을 수 있는 정말 모든 게 가능한 그런 능력이 갖고 계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예수님만 만나면 병이 치유받을 수 있대. 저분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야 라 그래서, 자, 말씀에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특별히 또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셔서 앞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볼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귀가 들릴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잘 걸을 수 있도록 다리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죽었던 나사로까지도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나사로가 나올 때 그냥 다 풀린 채로 나사로가 살아서 막 기뻐 뛰면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저렇게 꽁꽁 싸매인 채로 나오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뭔지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역시나, 네, 콧구멍만 벌리고 있는다고 답이 나오진 않죠. 예. 바로, 우리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선물 받으면 포장을 뜯어야죠. 자,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얘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 그러면서 나사로라는 선물이 걸어 나와서 그들이 그 선물을 풀어 헤치자 그곳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짠 하고 나타나는 엄청난 선물을 예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본문 이야기를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서, 집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문 밖에서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창문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정말 저 예수님께 내 친구를 꼭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4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려오게 됐어요. 그 중풍병 걸렸다는 거는 아무런 몸이 아무 것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 팔도 움직일 수도 없고 다리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먹고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친구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들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도무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떵삐 그러고 나서 그냥 돌아갔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 다 비키라고 막 밀어버리고 막 발로 차버리고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찾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은 친구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들은 그 친구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조심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저기 우리가 지붕 저기로 데려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그때부터 그들은 천장에 올라가서 그 천장의 벽을 막 뜯고 부시고 막 구멍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밑에 집에 계시던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위에서 뭐가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막 먼지가 떨어지고 가루가 떨어지고 돌덩이가 떨어지고, 그래서 막 먼지가 나서 막 이 사람들 지금 위에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그러던 그 상황이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 집안의 모양이 이런 분위기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이거는 어떤 제 그 기사에 올라온 건데, 아이들 2명만 집에 잠깐 놔두고 엄마가 나갔다 온 사이에 밀가루 한 봉지를 다 뜯어서 집에다가 뿌려놓은 아이들의 모습인데, 마치 이와 같이 그 막 하도 막 천장에서 막 먼지가 막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얼굴에 막 먼지가 막 다 쓰여 있고 주변에 막 옆 제자들에게도 먼지가 다 쓰여 있는 그 상황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근데 화를 내시지는 않았어요.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라고 화내시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벽을 부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의 중풍병 걸린 친구가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고, 결국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그 중풍병 걸린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러 점점점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야 그곳에서 결국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만져 주셨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기쁨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거 후에 이제 보면은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오늘 함께 보았던 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에 걸린 그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었던 이유,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던 이유가 그가 어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아프게 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혹여라도 누구를 너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 누구를 너무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는 그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 안 돼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중풍병을 걸리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도 다른 병을 걸리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병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꼭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도 예수님께서 꼭 안아주시며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단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프거나 어떤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살다가 보면은 친구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그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를 그냥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 예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내가 너무나 지금 슬퍼요 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다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전에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저녁에 이제 큐티 하는 시간에 똑같은 주제로 이제 같이 말씀을 이제 큐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우리 아이들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냐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보아스는 자기 아토피를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러고 이제 야긴이도 막 고민을 하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내가 방구 냄새가 너무 지독한데 방구 냄새가 좀 덜 지독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순수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심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제 막내 동생의 정신을 위해서도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꼭 내가 막 엄청나게 너무 아픈 병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거라도 어디가 그냥 이렇게 손가락이 조금 다쳤다 하더라도 예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꼭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 친구를 데리고 왔던 그 4명의 친구처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아픈 친구가 있다면, 병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려가는 그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데려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을 고쳐주실 것을 같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분명히 육체적으로도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영혼의 상처가 뭐예요?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우리도 정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4명의 친구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 모시고 데리고 오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주변의 친구들을 그 주변 사람들을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중풍병자 친구들과 같은 마음,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친구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친구의 마음의 상처도 다
다 치유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